이전에 우리는 낯선 길을 가거나 낯선 지역을 여행할 때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알기 위해서 나침반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침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한눈에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지역을 여행하거나 긴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지역을 찾아갈 때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알기도 잘하시네.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행길, 낯선 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만 몇 번 누르면요, 그 안에 목소리만 예쁜 아가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을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의 또 다른 혜택은 운전 도중 과속을 방지해 주고 또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장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비게이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죠? 내비게이션도 한 번씩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수를 할까요? 왜 내비게이션이 한 번씩 실수를 하죠?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달라진 교통정보를 인식하고 우리를 잘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낯선 길이다 할지라도 먼 장거리 여행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낯선 길, 초행길을 가는 여행자들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미리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낯선 인생길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인생을 산다는 데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60%의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진국에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내일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 내일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현대인들이 무당 앞에 가서 점쟁이 앞에 가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희고화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 교회 집사님, 어떤 교회 권사님, 알고 봤더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번 인쳐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만 한다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의미요,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조차도 다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안정적인데, 나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나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호시아 선지자 호시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민족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이나 명절 때 TV에 단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설이나 명절 때 텔레비에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텔레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서커스 나오잖아요. 서커스. 세계 유명한 서커스단 공연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묘기잖아요. 공중묘기. 두 다리를 걸쳐 공중에 그네를 타듯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저 높은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샥 줄을 타고 내려가 공중에서 몇 바퀴 돌면서 그 사람에게 탁 붙잡고 희한한 모기들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들은 묘기가 나올 때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TV를 보는 사람들은 혹시나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고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태도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불안함이 없고 자신만만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져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술을 공중에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고개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안전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나죠. 마치 공중고기하는 사람이 안전 그물을 믿고 그들의 기술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우리의 안전 그물이 되어준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사업에 실패하고 현재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반드시 광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리에 밝고 총명한 것,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리에 밝고 총명한 것을 전적으로 네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똑똑함, 너의 지식,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미련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의 원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마치 먼지와 같잖아요. 후 불면은 사라질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한번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당나귀가 산더미만큼 많은 소금짐을 지고 힘들어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무거워 힘들어서 그냥 중심을 잃고 물에 풍덩 이렇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허우적허우적 거려도 너무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이 당나귀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장수가 당나귀와 함께 힘을 줘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일을 어쩐담, 소금이 다 녹아버렸네. 그런데 이 당나귀는 물에 한번 푹 빠지고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짐이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한번 빠지면 짐은 가벼워지는구나. 자기만의 공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 소금더미를 싣고 당나귀가 길을 가는 가운데 겨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당나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또 중심을 잃고 일부러 이번에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 또 소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며 이 당나귀가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때 당나귀의 의도를 알아차린 소금장수는 마음에 칼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다음 장에 갈 때는 소금더미 대신 솜더미를 가득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장으로 가는데 이 당나귀가 이전의 소금더미보다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솜더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딱 건너는 순간 또 깨를 낸 거예요. 야, 지금도 가볍지만은 한 번 더 넘어지면 더 가벼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 그 솜더미에 물이 꽉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소금보다 몇 배로 더 무겁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가 당황스러웠기 시작했습니다. 장깨를 부렸던 이 당나귀는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짐을 지고 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한마디로 장깨 부리면 당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언젠가는 한번 그 자신의 명철 때문에, 똑똑함 때문에 한번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은요,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과 악을 떠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떠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나의 자아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 자아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는 죽어져 가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육신의 생각과 악한 생각들과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나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악한 것들이 생각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이죠. 악한 생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 생활이 그대로 있으면요, 죄가 우리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죄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에서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악의 배후에는 항상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악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의 세계로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아가리를 벌이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에게 접근해서 자신과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0개의 병 중 단 1개에만 독약이 들었고 나머지 9개는 꿀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꿀물이 든 병을 골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확률이 몇 대 몇이죠? 죽을 확률은 10대 1이요. 살 확률은 10대 9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주는데. 그래서 이 청년은요, 눈을 딱 감고 10개의 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겠습니까? 어떤 병이었다고요?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꿀물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겼지? 돈 줘? 엄청난 돈을 약속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돈 떨어지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와. 그래서 한번 게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돈 때문에 이 청년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 청년은 스스럼없이 사탄을 찾아가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손에는 병 2개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 청년은 마지막 2개의 병 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독약이 아닌 꿀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요. 내가 이겼다. 마지막까지 나는 이긴 거야. 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나에게 줘. 내놔. 하면서 막 즐겼습니다.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사탄은요,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손에 하나 들고 있는 병을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모든 병이 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애당초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하지만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너의 인생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준 돈으로 너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누가 이긴 거니?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결국은 청년이 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떠나야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증오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은 감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악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 내비게이션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